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말은 세금 징수원입니다. 이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 당시는 예를 들어서 30% 걷어서 네가 먹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 이렇게 되니까 뭐 100을 걷든 200을 걷든 나머지 30%를 걷어서 로마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뭐 거둔 만큼 자기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돈을 걷어먹었나를 여러분까지 짐작이 가죠. 그러니까 세리하게 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동족 간의 피를 빨아먹는 놈, 그래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가 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세리장까지 됐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나를 가히 짐작이 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 사람의 대상자, 그러니까 정말 진짜 욕먹는 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수치심의 내면화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세리장입니다. 장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세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세리장 삭개오의 내면은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내가 도덕적으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동족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사실적인 내면화 속에서는 이중적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겉으로는 거들먹거리고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인간 세리장은 아주 열등감 속에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이 엿보이는 그 이중적 인간의 내면성이 이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이란 얘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치심이 가슴 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면 이런 음성이 들려요. 세리장 삭개오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너 인간으로서 남의 등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 그거 아니잖아. 너도 그거 알잖아. 네 내면에 이런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게 양심의 소리이기도 하고, 사실 이것은 양심의 소리를 넘어 하나님의 소리로 삭개오는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가 갈등이 너무 심한 거야. 세리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그 거들먹거리는 그 모습의 모습과, 그 다음에 내면의 세계에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이 수치심의 문제가 너무 가슴 속에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살 수 없을 정도야. 이게 얼마나 강하게 내면에 들려오는지 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응? 피를 말릴 정도였습니다. 양심의 음성이 너무 자기를 괴롭혔어요. 삭개오는 이런 아픔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야, 그분은 대단하다더라. 그분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더라. 아픔도 해결되고 육적 아픔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갈등도 해결된다더라. 열등감도 해결된다더라 하는 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나도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레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야, 나도 한번 만나보러 가야 되겠다. 딱 만나보러 딱 갔는데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165 이상인데 이 삭개오는 150도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뭐 까치발을 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이게 안 돼. 근데 나는 저분을 만나서 내 내면에 이 수치스러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생각도 못한 것이 옆에 오늘 말로 얘기하면은 돌무화과 나무 아니면은 뽕나무, 뭐 번역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여하튼 나무 하나 있어서 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인물이에요. 누가 하면 다 알아요. 삭개오 세리장. 앞에서는 세리장님 세리장님, 뒤에서는 야 이 새끼 그거 나쁜 놈,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그거 다 알아요. 삭개오도. 이 내면에 이런 그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는지, 이 새끼 이거 뭐 저런 놈이 세리장이라고 말이야, 누굴 만난다고 어디 기어 올라가.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수치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면의 문제에 들려오는 이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정말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 수치심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이 삭개오에게는 수치심보다도 양심의 음성이 더 컸어요. 왜? 양심의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하여 한 인간으로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욕망이 더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라는 이 열정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이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숨기기가 급급하죠? 어떻게 요 말을 요렇게 가지고 돌려서 숨길까? 저렇게 돌려가지고 요 순간을 모면해 볼까? 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내면 속에 아마 더 클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아니 수치스러운 욕을 얻어먹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욕을 얻어먹어도 기어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려고 하는 삭개오의 이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이 행동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체면보다 양심의 소리가 먼저입니다. 왜?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삭개오가 위대한 것은 자신의 어떠한 체면보다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들려오는 음성을 응답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력 있는 행동,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체면을 넘었습니다. 사람의 수군거림도 넘었습니다. 이때 인생의 전환점이 삭개오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죠. 아마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용기 있는 신앙인은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 자기 수치심을 털어놓고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결단이 가슴 속에 있을 때에 기어이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수치심을 넘어 자존심도 내려놓는 삭개오였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 자존심이거든요. 일전에 이재수라고 하는 기무사 사령관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목숨을 끊었잖아요. 자존심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이 목숨과도 바꿀 수밖에 없는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이 결단, 이게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올 때에는 세상의 계급장을 다 떼고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계급장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모습, 그 인간의 실존 자체를 가지고 나와야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뭔가가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마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때에 자존심을 다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뽕나무까지도 기어 올라가 또 별의별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나는 그 소리 들어도 좋아. 예수님 만나서 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야 돼.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 나 예수님 만나서 내 내면의 진짜 나를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그 희망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욕 소리를 들으면서도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삭개오에게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뭡니까? 수치심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뭡니까? 양심의 소리, 아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밤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자기 자신 안에 들려왔습니다. 네가 인간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너 그러면 인간이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어? 그런 신앙의 양심 가지고 너 정말 인간답게 산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내면에 들어오는데 삭개오는 날마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나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내가 인간인데 인간의 탈을 쓰고 이 짓을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이건 사람 앞에서도 안 되고 내 양심적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밤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아. 수면제도 그 당시는 없어가지고 수면제 먹지 밤마다 날마다 사는데 지금 말로 죽을 지경이야. 아니 양심의 소리 때문에 말로 죽고 잠 못 자 말라 죽고 사람들 소리 귀에 들려오는데 말라 죽고 이래저래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피골이 상접해 있어. 남이 볼 때에는 거들먹거리는 세리장이야.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열등감이 가득한. 여러분 이게 세리장 인간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저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뭐 거들먹거리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가만히 보면 뭐 때문에 자존감을 잊어버리고 뭐 때문에 내면의 세계에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뭐 때문에 예? 지금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때 삭개오와 같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음성이 분명히 고쳐야 할 일들입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삭개오의 대가 대단한 것은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이 수치심을 내려놓는 결단, 이 결단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순전하다, 의롭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져줬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져줬겠죠. 삭개오 너는 앞으로 순전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지 이렇게 져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 동안은 가르쳤겠죠.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세리장까지 됐는데 이 마음의 갈등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름을 져준 걸 보게 되면은 문헌에는 없지만은 아마 삭개오의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거라,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리장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등치는 놈이 됐으니 이게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냐 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을 너무너무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뽕나무에 올라간 한 인간 삭개오를 보면은 얼마나 내면의 갈등이 많은가를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져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의롭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인간으로서 이런 마음의 갈등을 너무 가슴속에 느끼다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셔서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그분 만나서 내 마음의 갈등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용기와 욕망을 가지고 만나러 딱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가 만날 수 없으니까
마지막 수단을 가렸던 것이 뭐냐면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가긴 갑니다. 내 앞에 뭐 거리작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보다 키 큰 사람들, 키 큰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돌아옵니다. 만나러 갔다가 또 돌아옵니다. 만나러 갔다가 또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나러 갔다가 솔직한 내면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만나질 못하고 평생 종교인으로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그래서 마음은 이게 충만하지 못해. 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종교인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가도 예수님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들도 힘든 사람들 알아요. 그동안 종교 생활한 것이 아까워서 나오신 분도 있고 11조 생활 아까워서 나오신 분도 있어. 그런데 내면의 생각에서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아이고, 그동안 신앙생활 아까워서 내가 또 나가려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수치심, 자존심의 한계를 넘어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단계까지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개오가 한 일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놀라운 기적거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뭐냐? 이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존감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열등감이 어느 날 순간에 딱 사라지고 자존감이 딱 회복이 시작되는데, 이때까지 인생에서 세리장으로 맛보지 못한 기쁨이 가슴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이 행복감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기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자존감 한번 회복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존감의 회복, 자신감의 회복, 희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회복,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시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 자존감이 뭡니까?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굉장히 아름답게 느끼는 사람,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속에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처럼 수치심 아니면 자존심을 넘어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 자존감을 회복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존감은 열등감을 회복합니다. 이 열등감은 스스로를 학대하는데 남이 나의 것을 빼앗는다고 스스로,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다고 스스로 낙인을 찍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남의 돈을 빼앗는다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사기꾼이야, 남을 등치는 놈이야, 이렇게 남도 나도 내가 나에게 스스로 그렇게 낙인을 찍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야, 그래, 나는 진짜 행복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는 희망의 사람이야, 용기의 사람이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존감의 회복이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그런 자존감의 회복이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용기와 희망을 가지는 것, 좌절감에서 희망을 가지는 것,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알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국에 살아있는 비너스라고 하는 앨리스 래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태어나자마자 양쪽 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자라나서 19살 됐을 때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결혼을 했는데, 이거 뭐 얼마 살다가 남자가 갔습니다. 근데 임신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정말 불구의 몸이지만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부터 이 여자의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는데도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 희망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2003년도에 올해의 여성상, 영국 왕실에서 수여하는 대영제국 훈장상, 2005년도에 세계 여성상, 대단한 일을 하게 되죠.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행복하다. 장애란 말은 사회에서 만들어낸 말이지 앨리스 내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뿐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정한 한 인간이다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세계적인 사람으로 앨리슨이 탄생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인생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일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존감의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가를 아는 것, 이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과 비교합니다. 형편과 비교합니다. 처지와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존감의 회복은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부탁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는 오늘의 삭개오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